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신다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이 시간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또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주변에 나와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회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도록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충실히 살기보다 내일을 염려하며 선을 행하지 못한 모습, 해야 할 일들을 미뤘던 게으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2026년 상반기 동안 울산 기쁨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7월에 있을 특별 기도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동참하여 허락하신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세워주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분별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부르신 사명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르고 헌신된 자세로 나라와 민족을 섬겨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고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새겨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울산 기쁨의 교회에 앞세우신 박종남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 강건 성령 충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건의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목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 성도까지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여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너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네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리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지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그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다음 주까지 성경 일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성경 일독 힘내자 이벤트. 지금 여기서 보니 도장이 많이 안 찍혀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찍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 선물이 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니면 아직 도장을 못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 제가 28일까지입니다. 우리 힘내셔서 다음 주까지 꼭 우리 절반 완주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6월이 또 마무리되어 갑니다.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 또요, 너무나 빠릅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념하시고 또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7월 달이 다가오면 여름 행사들이 이렇게 줄을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주일 마치고 우리 기도원 특별 기도회를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우리 또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장소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위기를 조금 어, 바꿔서 우리가 장소를 섭외해서 가는데, 지난주까지 감림산 기도원이었는데 제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가지고 가기엔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또 예전에 부정기도회 세계로 기도원입니다. 여기서 30분,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각자가 나오는 기도 제목 붙들고 또 기대하면서 좋은 기도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번에는 2주간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 관련해서는 우리 오후 모임 시간대에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도 특별하게 이번에는 첫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성경 학교를 하고, 두 번째 주는 가까운, 제가 알기로는 이 경주, 여기서 뭐 40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리조트가 아니죠. 펜션이죠. 맞습니다. 펜션입니다. 펜션을 하나 또 이렇게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물놀이 하면서, 작년에 우리 다 같이 갔기 때문에 기억날 건데 작년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사진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떤 곳인가 또 기대하면, 이번에는 물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물이 깊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근데 물이 이렇게 바닷물 것처럼 이렇게 낮게 이렇게 됐는데, 저 장소는 저 뒤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또 오후 모임 안 하시고 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꼭 드리고 광고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번에는 그, 어, 우리가 그 펜션 세동, 크게 세동인데 세동을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또 남숙소, 역숙소 일을 하면서, 한 숙소는 우리 특별 이벤트 우리 가족에게 또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가기 힘들고 또 시간 내기 힘들고 하시는 그 가족들, 주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어, 일정을 맞추셔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어, 이불로 드리기 위해서 세동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이거 고급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단합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 그 가정에 우리 자녀 중에 아들이 아닌 딸이 있어야 되는 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 다 아시지요?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또 한 분씩 한 분씩 찾아가서 권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시간, 또 우리 또 좋은 이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니까 너무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짝미는 가정도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아무런 문제 없도록 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받은 은혜 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광고, 또 잔잔한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난해와 같이 자 선물, 뽑기 선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는데 저 목사님 이 선물 받고 싶어요. 혹시 집에서는 안 사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준비해 주세요. 혹시 얘기해 주면 목사님이 딱 눈치 봐서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지요? 목사님한테 오세요. 걸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뽑혀야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며 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아는 것, 또, 또 믿는 것 역시 거기에 더해서 믿고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또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사실 오래 기억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우리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들, 또한 전쟁터를 떠나는 그 군인이 가족들에게 남기는 이 마지막 말, 또 오랜 목회 끝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마지막 겉면, 이 모든 것 되게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럴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우리의 입술,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차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것이고, 또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의 대단한 비밀은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끝까지 견디며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요,
이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 권면은 의외로요 단순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냥 버티는 인생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내는요, 의미 없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인내의 끝을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강림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힘도 아닙니다. 성공하면 보장된 것, 그런 것이라도 세상의 논리와는요,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인내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내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가 겪는 수준 이상의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혁명을 일으키고 싸워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늘의 현실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순간 수확을 못합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은 당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농부도 압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눈물로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신뢰하는 겁니다. 참 그런데요, 이 기다림은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참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흥미로운 것은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뭐 음란도 아니고 배교도 아니고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기다림이 길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지 못하니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마음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성도의 인내는요,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 계신 주께서 곧
들어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 선지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가 눈물 흘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예로 특별히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맡겨,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데 백성들은 길을 막습니다. 왕들은 그를 미워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는 매를 맞았고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 선지자들조차도 그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어찌하여 고난과 슬픔을 보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한 번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을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이 하노라. 이 말은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더 놀랍기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였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인간적인 기준은 완전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었고 민족의 회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통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충성된 인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10절 말씀 찾았습니까? 형제들아, 시작!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내는요, 아무 의미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눈물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 선지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욥이 나오는데요. 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내한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왜 주의 이 자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22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제가 읽고 적었는데 11절에 2자리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 정죄하고,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비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긍휼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욥의 결말을 재산의 회복, 갑절의 축복 그렇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재산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는 귀로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결말인 겁니다. 그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병이 낫고 형편이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장 깊은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이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농부처럼 기다리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맡겨진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욥처럼 믿음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인내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인내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인내를 이어가기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기도라는 주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기도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눈물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 예레미야가 말씀을 불을 품고 다시 일어났듯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씨름을 했듯이 성도의 인내는 결국 기도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내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받아 읽었던 성도들의 현실 또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빼앗겼고요. 감옥에 갔었고요. 가족 공동체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순교해야 하는 위협까지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처방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뒤엎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너희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들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무릎 꿇을 때 도망친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생활은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야고보 자기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요,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며 순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발에는 이 촉, 이 착고가 채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 정말 기적이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은요. 죽음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지체를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요, 함께 아파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병든 자를 품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미혹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세상 속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해산의 수고와도 같습니다. 금방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눈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 그는 특별한 선지자다. 응? 우리와는 다를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치고 때론 죽기를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처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맡겨진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절망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보여주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심판주께서 문 밖에 계신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견뎌온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농구처럼 기다리고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불을 붙잡고 욥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약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히 한 계단 한 계단,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디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길 때문에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농부처럼 기다리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품고 욥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일상의 기도로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나누고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함에도 저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오신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나도 욥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 내려주심에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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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신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자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의 못달린 삶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두렵고 지친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며 또 주님 만나는 경험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매일매일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목적이 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